당신은 지금 내면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의 고통이 너무 크고 무거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제자의 손을 잡고 가까운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물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제자는 쉼없이 흐르는 강물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흐른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 오늘 당신에게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이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음이 만든 것이며 마음이 변하면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잦아들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고통은 선택이 아니지만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당신의 선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무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상황은 지나갑니다. 당신의 현재 고통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세간이 한 찰나에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순간에 생겨나고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하지만 내 고통은 너무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나갈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심연의 고통도 결국에는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흐르는 강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같은 물이 두 번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 느끼는 고통은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두 번째 진리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납니다. 당신의 고통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보입니다. 화엄경은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다른 측면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을 직면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미래의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믿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세 번째 진리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와 타인을 향한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있다면 나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당신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나요? 완벽을 추구하며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화엄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진정한 치유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의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1000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 인해 빛을 잃지 않듯이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화엄경에서는 내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이 가득할 때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네 번째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때 커집니다. 화엄경에서는 한순간에 3세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현재의 순간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호흡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당신의 의식을 현재로 가져오세요. 당신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현재에 머물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점차 사라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일념이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당신은 점차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5번째 진리는 중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반대로 너무 자신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화엄경에서는 중도를 행하면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당신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중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노력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되 적절한 휴식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 팽팽한 혀는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혀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찾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곧 다이고 다가 곧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의 여러 측면도 마찬가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여섯 번째 진리는 공의 이해입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고통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 이해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도 바뀝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세계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작은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전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일곱 번째 진리는 감사의 실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 좋은 것은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 나쁜 것은 당신에게 경험을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건강, 가족, 친구, 마실 물, 숨쉴 공기. 당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에 감사할 때 당신은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본 아름다운 하늘, 당신에게 미소 지어준 낯선 사람.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에 머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축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이 무량한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8번째 진리는 무아의 이해입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깊이 성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직업, 역할, 관계, 소유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자아는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해는 당신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나가 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9번째 진리는 인내의 실천입니다.
모든 큰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한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인내하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의 결과는 내버려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뿌린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10번째 진리는 깨어있음의 실천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관찰하라. 그것이 해탈의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알아차리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나요? 이런 자기 관찰을 통해 당신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을 알면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측면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나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있나요?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삼천대천 세계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선택을 하세요. 이제 당신은 삶이 힘들 때 가슴에 새겨야 할 10가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상, 연기, 자비, 현재의 머무름, 중도, 공, 감사, 무아, 인내, 깨어있음.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로만 가르침을 아는 것은 가르침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단지 읽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진리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작은 노력이 모여 결국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것을 가지고 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고 발견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중생은 근본적으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 당신은 더 깊은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래 모습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삶이 힘든 순간에 가슴에 새겨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무상, 연기, 자비, 현재의 머무름, 중도, 공, 감사, 무아, 인내, 깨어있음, 이 10가지 진리를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